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복을 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저주와 악단들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축복으로 그곳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서 세상의 많은 저주와 악단들이 우리 가슴을 어둡게 하도록 내버려 두곤 합니다. 그런즉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남들에게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말로든 몸짓으로든 정식으로든 약식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은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복되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래 주기를 원하셨던 복을 우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건 역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저주 아래 놓이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 가장 흉악한 사람이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 형벌을 향해 나아가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시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증거하고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저주하거나
결코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의 저주에 빠져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그 저주 가운데로 잡아 끌어들이는 것이지.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 구원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또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12이 족속이 있었지만은 오직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이 거룩한 제사장, 이 아론과 그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백성을 중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중보의 이 역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일, 복을 빌어주는 일을 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을 비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축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조금 오해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이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복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도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도 좀 문제로 대두되어서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복을 비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축복이란 말을 쓰지 말고 강복이란 말을 쓰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시간에 토론이 있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을 우리가 관용적으로는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정확히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것은 제사장 자체에게는 그 복을 또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과도 또한 같습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내리시되 그 복을 빌어주는 이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항상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 사정을 살펴주시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병들고 아픈 것 있으면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그냥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축복해 주기를 가장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축복하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우리가 흔히 쉽게 듣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축복하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보다는 서로를 비난하고 흉보고하는 말들, 다투는 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또 그렇게 싸우는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도 저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복이 되라고 그렇게 바라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가정에 복을 주신다. 저 가정에 주신 복이 그럼 그 가정에만 머물겠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준 그 형제가 자매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으실까요?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기를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가정의 제사장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 남용하고 제 마음대로 쓰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은 우리 부모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까?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삶 자체가 치열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물질로, 그죠? 힘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자녀에게 올인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귀한 헌신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이 때로는 어긋난 사랑으로 보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자녀를 위해 다 헌신하는데 결과나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녀를 위해 헌신하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육신적인 모든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자녀의 삶이 축복받는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요, 결과적으로 내 그 어긋난 사랑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왜요? 그 복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그 모든 앞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헌신으로 자녀를 키우면 반드시 우리는 그 내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 내가 그렇게 성공시켰는데, 잘 키웠는데 내가 그 보상받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되고 부모들은 허탈해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보상을 받고 받지 않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이 임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내게 돌아온 것이 없어도 그 자녀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받는 칭찬과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기쁨과 감격, 그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은혜로 복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라크라는 말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복을 빌어주라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자신이 복을 주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만수해 주고 뭘 해줘야 복 받는다,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게 만들고, 그런 잘못된 일들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자, 목회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오히려 내가 복을 준다라는 이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여겨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더 높여 여겨주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 높여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더욱더 높여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축복할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로 그렇게 많이 해봐도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 태도가 그렇지 못한데.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이 복 받기를 위해서 저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 사람이 더욱더 더 많은 하나님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무릎을 꿇는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복이 그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이 선언문이 이 세 구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세 구절은, 첫 번째 구절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절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세 번째 구절은 우리의 영과 육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첫 번째 구절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두 번째 구절은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세 번째 구절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어떠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론과 이 아들들에게 주신 이 축복문을 가지고 그 축복하는 자의 그 축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 구절을 명확하게 이 아론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축복의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내용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목회자의 축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을 목회자의 축도로 그것을 마치게 하셨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시간 나와 함께 영적 교제를 맺은 이후에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복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드리는 이 축도는요,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요, 이 고린도의 바울의 축복기도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문을 가지고 제가 축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시겠죠, 그죠? 또 이 민수기의 이 아론의 축복문으로도 축복할 수 있구나. 사실 축복의 형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는 한번 이 또 아론의 축복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기도문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가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이 아론의 축복문으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건 부모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이 아론의 축복문으로 그 축복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이 복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또 질병이 치유되는 것, 이런 이 땅 위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역시도 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을 이 세상에 속한 것만으로 강조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했던 복의 의미를 절반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뭔가 그냥 복만 주시는 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그냥 잊어버리고 뭔가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이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 그것이 다 채워져야 온전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인 줄로 믿고, 내 능력, 내 힘, 내 돈, 내 건강, 내 것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4절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할 때에 복을 주시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저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신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가시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가시로 쳐놓으면 이 바깥에 있는 이 악한 짐승들이 함부로 이 울타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악하고 또 더럽고 흉악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결단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광야에는 언제든지 이 무서운 짐승에게 공격당할 위기가 곳곳에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 가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무것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이 백성들이 그 무서운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서로 복을 빌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의 말씀처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고개를 돌린다, 얼굴을 돌린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싫다는 것. 절망을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다는 건 우리에게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몸을 굽히셔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낮추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몸을 굽혀서 자신을 낮추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처럼 되신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나와 같이 비천한 자가 되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에는 그 얼굴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그 얼굴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딴 데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만을 향해서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의 내용은 오늘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이 땅을 축복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아무도 찾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이 김포 땅을 축복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민족들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오늘 이 우리 예은교회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